맡은 자의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부터 8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어에서 일꾼이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즉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역자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비밀을 맡는 자란 집을 지키는 청지기라는 의미에서 비밀을 나누어 주는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무조건적인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 충성은 자기만이 아니라 놀라운 비밀을 나누어 주는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충성의 헬라어 피스티스에는 믿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주인을 믿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때는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충성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판은 오직 주께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판단에는 사람들에게서 얻는 평판이 있고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 인정이 있으며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조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나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부정적인 판단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이며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평가에 흔들립니까?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항상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10월 12일입니다. 맡은 자의 충성.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종종 재직들을 뽑거나 임직식 예배에서 잘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언젠가 이 제자의 도에 대한 그런 시리즈 설교를 할 때였어요.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뭐 사람들이 늘 하던 것처럼 그냥 쉽게 아멘을 합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진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들이 정확히 아는 순간 우리는 쉽게 주님의 종이 됩니다.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종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충성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맡은 자의 충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도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여기 원어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좀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 그 로마 시대에 이렇게 막 해상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면 그 배 밑바닥에서 막 북을 치면 북의 리듬에 따라 양쪽에 있는 노예들이 발에 이렇게 착고를 차고 그리고 노를 젓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왜? 이들이 도망가면 배가 정지해버리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거기에서 노를 젓다가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오로지 북의 리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철저한 복종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가장 밑바닥에서 잘할 수 있는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충성할 수 있는 이유를 두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성의 헬라어 피스티스에는 믿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로지 북소리에 맞춰서 죽음을 무릅쓰고 노를 저을 수 있는 것은 그 북을 치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주인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과 그분을 우리들이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충성하는 거죠. 만일 우리를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들이 충성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쩌면 거짓 충성에 불과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그 순교에 대한 이야기죠. 아마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서머나의 감독으로 86세에 순교를 당했던 이 폴리갑, 그는 화형을 당해 죽게 되죠. 근데 워낙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도 폴리갑을 그렇게 죽이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는 순교자를 만드는 것보단 배교자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폴리갑을 회유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단 한마디만 거짓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서머나의 위대한 감독 폴리갑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거짓을 말하겠소. 어서 나를 죽이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원수들을 위해 장렬하게 기도하고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피스티스. 우리들에게 이 믿음, 우리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영화도 여름 성경학교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그 심한 이 고문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늘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사도 바울도 그가 개척한 교회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기준이 이 사람에게 맞춰지면 나는 저 사람에게 욕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착한 남자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욕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 목회자에겐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한 것 같죠. 모든 교인들에게 좋은 목회자이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나쁜 것 아니죠. 틀린 것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판단에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사람의 판단에 내 인생을 걸면 우리들의 인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누군가의 판단을 받을 때, 누군가 우리를 정죄할 때 그 일로 인하여 팩트, 사실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감정에 타격을 입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참 많은 것들은 어떤 팩트에 근거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판단에 의하여 우리들의 감정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감정에 따라 흔들리면 우리는 절대로 충성스러운 종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올바로 서지 않고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움직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일꾼이 될 수 없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실하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별로 이렇게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이야기부터 이제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여 나의 주관과 나의 충성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우선순위와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판단의 기준은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엉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데
언젠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화장을 하고 있는 제 아내를 보면서. 저는 아침마다 화장하는 제 아내를 봅니다. 그리고 눈썹 문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눈썹을 그리는 제 아내를 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수십 년을 저렇게 화장을 하고도 화장을 할 때마다 거울을 보는 게 참 신기하다. 아니, 저 정도 그려봤으면 외울 만도 한데, 저거 외워지지가 않나?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한번 과감하게 거울을 보지 않고 화장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들이 자신 있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명확하게, 우리는 가장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늘 나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거울 앞에서 우리들이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맡은 자의 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일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저어야 하는 일꾼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을 우리들이 신실하게 믿기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일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충성된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